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인데요. 16일 전 6월 13일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됐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한 시점에 그 대상 표적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전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경제, 외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텔아비브와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쐈는데 150발 이상의 미사일과 100여 대의 드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개입으로 지금 휴전 상태에 됐는데요. 근데 전쟁이 한창이던 이 시각에 예루살렘에 제 친한 지인이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지인은 미국에서 저랑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가장 친한 동생인데요. 저는 그 동생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전쟁이 긴박한 상황을 뉴스가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받았어요. 그 전쟁의 긴박한 상황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제게 전해왔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너 괜찮니? 카카오톡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영상 그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지? 근데 좀 지나서 저한테 답이 옵니다. 미사일이 떨어져서 대피했어요. 이제 벙커에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건물 지하에 무조건 벙커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쟁이 항상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 지하에 피신을 했다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렌이 울리면요 1분 이내 지하로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계신다고 한다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밖에도 못 나가고 항상 지하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라면 굉장히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 동생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놀랐는데요. 그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형, 은혜로 미사일 올 때마다 숨으면서 안전히 지내고 있어요. 그는 또한 말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니 평안해요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의 핵심 주제 또한 이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시의 표제 121편 보시면 표제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례자의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집니다. 시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인데 이러한 주제의 시들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배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그 순례 여정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 시편은 예배자의 노래인 것이에요. 예배자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는요, 쉽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을 봤을 때 수많은 고충과 위험과 환난을 묘사하는 시가 바로 121편이기 때문입니다. 곧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요, 항상 쉬운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중에는 고난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경배 현장 속에서 환난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여정은 치열한 영적 전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려고 하는 자일수록 적의 공격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주제이죠.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산, 이 산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기 위한, 성전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산들, 복수형의 산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산은요, 위협과 불안, 그런 부정적인 의미, 그런 것을 상징하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수많은 도적들이 그 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실족해 할 만한 미끄러운 지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은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사리고 있는 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산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에게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이 산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산이 있으세요? 마주하기 싫은 산, 피하고 싶은 산, 도망치고 싶은 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 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공부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취업이 될 수도 있으며 아직 불안한 앞날, 그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이 산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을 마주하고 싶으십니까? 대면하고 싶으십니까? 기쁘게 저는 그 산을 무조건 기쁘게 통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산을 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멀리 달아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이 순례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편 기자와 같이 그 산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삶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는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믿는 자에게 이 산은 되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직면해야만 하는 그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는 곧바로 질문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도움의 출처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내 진정한 도움은, 내 도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믿는 그 화자 시편 기자는 그런데 이내 깨닫습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시편 교주는 의도적으로 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산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게는 너무도 낮은 언덕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 천지를 만드신 주권자 눈에는 그것은 티끌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산을 보고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산을 바라보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라는 것. 제가 그래서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이것이에요. 1절에 내 도움입니다. 내 도움. 그냥 도움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것이에요. 나의 도움은 나의 아버지에게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다. 관계적인 하나님, 관계적인 아버지, 그분이 언약적인 주권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 둘째 딸은요, 활발해요. 첫째와 둘째가 성격이 많이 다른데 둘째 딸은 굉장히 활발해서요, 혼자 이리저리 잘 뛰어다닙니다. 천방지축으로 그냥 잘 뛰어다니는데, 그런데요, 차가 다니는 위험한 도로 앞에서는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쪼르르 와서 제 손을 꼭 잡습니다. 물론 제가 잡으라고 많이 이제 해서 그렇게 습관이 된 것도 있는데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안도하며 길을 힘차게 건넙니다. 마치 나의 도움은 나의 아빠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기라도 하듯 길을 힘차게 건넙니다. 여러분, 왜 둘째 딸이 그 길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걸을 수 있을까요? 왜요? 저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단순합니다. 성도님, 주를 믿는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산 안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의 삶은 평지를 걷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를 믿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온갖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요, 말씀을 잘 묵상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 나한테 적용되고, 이 말씀은 어떤 믿음이 아주 출중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야라고 묵상하시면 그 묵상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께서 말씀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버리신다면 여러분 성장을 하실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배자인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이 산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고난의 때에 진정한 도움의 원인을, 원인을 깊게 깨닫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신학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곧바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산을 만나셨을 때 산을 바라보며 낭망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이기시는, 정복하시는, 승리하시는,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설교에 나만 장군 설교 기억하십니까? 물론 한 달 전에 해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한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그 소녀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히브리 단어 리프네이를 말씀드렸는데, 누구누구를 향해서, 프네이, 얼굴. 그 소녀가 그 전쟁 포로의 신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리프네이,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3절에서 8절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논증하고 증명해 보겠습니다. 화자는요, 3절에서 8절에 이 한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해요. 6번이나. 그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단어 샤마르라는 것인데,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샤마르,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저는 세 가지 대지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첫째는 3절에서 4절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 4절,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둘째, 5절에서 6절,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5절에서 6절,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마지막 셋째는 7절에서 8절,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3절에서 4절을 다시 보실까요?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지킨다, 지킨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가정에 가장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 남편이 계신데, 저도 가정의 한 가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죠. 왜 열심히 일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네. 때로는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우리 자녀들의 복지를 생각했을 때 일하는 게 또한 즐겁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 가운데 평안한 삶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남편은, 우리 남자들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아주 조금 들어보니까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일하시는 게 그냥 당연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커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 믿는 자의 복지 있잖아요. 영육의 복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복지, 그 복지가, 그 이유가 우리 아버지의 일하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잘 살 수 있는 이유,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자야 돼요. 안 자면 안 됩니다. 안 자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4절의 원문을 제가 직역하면요, 여기 번역에는 조금 이제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감탄사 보라를 앞에 딱 넣어요. 보라. 이 보라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 집중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절대 졸지도 않으시고 절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 졸지도 않으시고 절대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움을 해요. 누구랑 싸움을 하죠? 네, 바알 선지자와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한 명이었고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됐어요.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자신 있게 싸움을 신청을 해요. 왜냐?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4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입니까? 왜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믿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소 2마리를 잡고 쪼개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소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냐에 따라서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결투를 하자라고 싸움을 신청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우상, 바알 신에게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열왕기상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26절. 자,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7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한 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소?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요, 우상은 죽은 존재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죽은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3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8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고 계시다면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5절에서 6절,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인데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이유는 은유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늘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대 근동 지역을 보시면 지금 목포도 뜨겁긴 한데요. 목포는 습하죠. 고대 근동 지역은 건조합니다. 40도에 여름에는 40도에 육박하는 그 사막 기후인데 여러분 그 광야 한가운데서 태양이 내리쬐는 40도 건조한 날씨에 광야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한 5분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10분, 20분, 30분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네, 그늘이에요. 그늘. 그늘이 간절히 필요한데 지금 화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여정길이 어쩌면 광야와 같다면 광야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늘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요, 그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어떨 땐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영적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영적 침체를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죄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혹시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왜냐? 약속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서서 살아갈 소망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옆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큰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주위에 가장 친한 지인도 나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7절에서 8절을 보실게요.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학이 점점 발전되는 것을 여러분 관찰하십니까? 저만 관찰하는 거 아니죠? 저는 이것을 좀 드러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시편 기자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샤마르,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학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재난이 아니고요. 어떤 재난이요? 모든 재난, 또한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침이 튀기네요. 모든 출입 그리고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정리하자면 모든 환난, 모든 삶, 모든 순간. 모든 환난이라고 한다면 모든 재난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외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일어난 재난을 또한 포함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은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삶, 우리 삶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잠자는, 또 우리가 잠자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지키신다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키십니다. 모든 순간, 시간의 영원성을 뜻하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이 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뒤에 그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어떤 누구를 가장 뜨겁게, 가장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킨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신 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고난. 십자가 고난이라는 그 광야의 삶,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선택한 죽음의 그 대환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지키셨어요. 어떻게요?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수월의 입구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부활이야말로 지금 오늘의 샤마르 신학,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확증된 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환난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설교의 결론이자 적용인데요. 저는 두 가지 적용을 짧게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쉬지 않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적용점 첫 번째는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많이 듣죠. 근데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는 삶. 그런데 이 순종이요, 오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히브리어 단어 뭐라고 했죠? 샤마르. 근데 뜻이 뭐라고요? 지킨다, 보호한다. 그런데 이것이요, 시편 119편에는 어떻게 사용된 줄 아십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로 사용됩니다.
시편 119편을 같이 보실게요. 시편 119편 43절. 시편 119편 43절. 43절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키겠나로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그래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둘째입니다. 마지막 적용 포인트는 이웃을 돕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학을 우리가 인격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겠죠.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먼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멀리 볼 것이 없어요. 가까운 데서 출발하십시오. 필요를 돌아보십시오. 저 없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 너무 잘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요.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한 주간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각 지체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